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로마서 1장 앞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직접 만나본 적이 아직 없는 로마 교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황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분명한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확실하고 뚜렷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8절에서 15절까지는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표현들도 결국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을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소중한 진리였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로마 교회를 통해 땅끝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의 빚이 갚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돈 잘 버는 굿뉴스, 아이들 공부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굿뉴스, 또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굿뉴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나와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사망과 죄로부터의 해방이기에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당당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고 이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온갖 불의와 불경건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그것을 깨닫고 믿지 못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요 신실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불의와 불경건에 해당되는 이 죄악들의 죄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불의는 성적 타락입니다. 사실 성적 타락은 24절부터 이어져서 26절,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영리적인 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성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이루는 관계가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성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관계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럿과 여럿의 복잡하고 난잡하고 부적절한 관계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 난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분석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큰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멸망하였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도덕적인 타락, 즉 성적 타락을 꼽습니다. 사실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가장 밀접한 죄악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같은 다산과 풍요의 종교는 신들의 성관계를 다산과 풍요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의에 참여하는 숭배자들에게 일종의 종교 행위로 이런 집단적이고 잘못된 성관계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리적인 부자연스러운 성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허락하신 순리적인 성관계가 인권과 자유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 아래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형태의 개인적인 성적 관계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타락하고 불의한 죄악으로부터 죄로 물들고 무분별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불의한 죄악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흔하게 만나는 인간의 죄의 형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는 이유를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은 24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3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시미아, 이 정확한 뜻은 넘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넘겨주시다라는 표현은 바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들을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결과를 고스란히 겪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헛된 것을 쫓고 우상을 쫓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 사망의 길을 걷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길을 걸으며 그것이 가져오는 삶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실 이 다양한 죄목들은 1장에서 나오는 죄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2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며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장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모든 죄악들은요, 결국 한 가지 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상실한 죄입니다. 죄인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정당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죄로 물들이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에 자신의 오름, 자신의 쾌락, 자신의 감정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님이신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생각과 감정과 은밀한 쾌락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즉,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겨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누리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내 욕망과 내 감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자신의 은밀한 쾌락의 영역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죄와 진노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